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애굽 땅에 이스라엘 그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애굽 땅에 왔으니까 이제 애굽 왕 파로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요셉이 이렇게 일러주는데 31절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을 묻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주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동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47장 1절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를 하지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어디 있다고 하죠? 고센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요셉의 5 형제들이 그 요셉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대로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센에서 살게 하소서 요청을 하죠. 그러자 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가 요청을 듣고 고센에서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합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까지 이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로 왕이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이 누구인가요? 애굽의 그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했던 왕의 꿈을 해석해내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게 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지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 누구인가요? 구원자지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렇기에 그 요셉의 가족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지금 살기 너무나 힘든 이때에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을 줘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과 바로의 만남에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의 복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까요? 지위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어른이 아이에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하는 행동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축복할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바로에게 자격이 있지 야곱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흉년으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온 사람이지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애굽 왕 바로와 비교할 때 야곱에게 무엇이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별할 게 없지요. 그러나 야곱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지만 야곱이 스스로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지요. 오히려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할 만큼 당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야곱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왕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을 아주 당당하게 마주하고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 당당함을 보며 왕이 질문합니다.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두 번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130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두 가지로 대답하는데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가 다시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떤 나그네냐면 갈 곳,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입니다.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야곱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관점이,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그러면 외면하고 살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잘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냐면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가? 130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었죠?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장자가 되고 싶죠? 장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거든요. 야곱은 상속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은 무엇을 상속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집안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그 복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이삭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복을 이어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했죠? 형하고 싸웠죠. 다퉜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에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죠. 경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복을 주겠다, 복을 빌겠다 하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이고 받아냈지요. 그러니까 야곱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어받는 그 상속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약속하십니다. 드디어 원하고 바랬던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실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은 야곱의 이 서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계신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상속자가 된 야곱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갔냐면 방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 나라, 주님께서 완성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쉽나요?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오염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저주받게 하고 오염시킨 장본인이 누군가요?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 쉽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도 저주받는데 한몫했잖아요. 나도 똑같이 잘못한 나도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간들이 어떤 세월이겠어요? 험악한 세월이죠. 험악한 세월. 그래서 나그네 130년을 살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외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오히려 여기에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게 주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그 나라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이 나그네로 주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130년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10절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바로를 위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나옵니다.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근데 앞에서는 분명히 이 땅을 뭐라고 했죠? 이름이 고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라암셋이라고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는 것이죠. 둘 다 맞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은 땅인데 여러 이름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하나요?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 지금 흉년입니다. 흉년이지만 아주 살기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흉년에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누구한테 하시죠?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환대하나요? 저주하나요? 환대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하실까요? 복 주시겠죠. 그렇죠. 복 주시겠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47장 13절 말씀.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바로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다 쓸어 갖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바로는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가축을 소유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문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 18절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바로는 애굽의 모든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과 가축과
땅을 전부 가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애굽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이지만 신하보다 가난한 왕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있습니다. 신하보다 없어요. 그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왕이 있어요. 또 신하보다 자기한테 가진 세력이 없어서 신하에게 조종당하는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흉년에는 나라가 잘 사나요, 아니면 망하나요? 망하죠. 망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이 지독한 흉년 가운데 어떻게 되나요? 애굽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지만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나요? 아니요. 아무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왕이 된 게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왕이 된 거예요? 복받은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복이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넉넉하고 그래서 부유해지는 것이 복이냐? 꼭 그것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바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인 거예요. 이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린 누구에게 잘해야 할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함께 교회를 이루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살펴보면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 주시는 거죠. 복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그야말로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살아서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들을 환대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가 그 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되었으니 왕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요? 없지요.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는 팔지 않음이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토지법을 세웁니다.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소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5분의 1을 다시 말해 소득의 20%를 세금처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가지고 먹고 살고 토지의 종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정하자.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사람부터 많은 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기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여기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덕분에 애굽의 온 땅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 됐죠?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애굽 모든 가축이 다 누구의 거냐면 바로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축을 누가 관리할까요? 앞에 6절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애굽 모든 가축을 소유한 바로의 이 가축을 누가 관리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관리해야 할 가축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이죠. 왕의 가축을 관리하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국가 공무원이 된 거예요.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몇 년을 거주했다고 하죠? 17년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그늘 아래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아들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간과 꼭 같은 기간이에요. 요셉이 몇 세에 노예가 됐죠? 17살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살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헤어져 가지고 영영 이별에 살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살아요? 17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완전히 되찾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7년을 같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야곱의 나이 147세에 야곱이 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이 땅에서 17년 동안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갈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 주님께서 이루실 그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땅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은 땅 고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왕을 만났고 왕을 축복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은 이제 고센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이 현실을 외면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또한 성실하게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야곱을 영접한 결과 아마도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땅을 소유한 왕이요, 백성들이 매번 소득이 생길 때마다 꼬박꼬박 20%를 바치는, 그러면서도 이 일을 기뻐하고 기꺼이 하는 그런 백성을 가진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야곱의 17년은 요셉의 그늘 아래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입술에는 늘 이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고 큰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400년이 지났을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까지 낮추어 주시어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